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삶을 이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화해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본연의 임무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25세의 나이로 중국 땅을 밟은 이래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가난한 중국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인도하는 일에 기꺼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25살의 젊은 나이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전파자와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25살 정도면 먹고 놀기 좋아하고 인생을 설계하느라고 세상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을 나이에 복음 전파자로 중국 사역자로 살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해도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한 사람 구령하는데 100만 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구령하는 일에 뛰어드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 사람 구령하는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구령하는데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 구령하는데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과 열정으로 구령했는지 또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사람 구령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령한 성도 한 사람당 우리가 지금 돈으로 계산한다면 100억도 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회만 주어진다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귀찮고 짜증만 나겠죠. 이것은 믿음과 지식과 열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면 자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거짓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해 놓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애를 살면서 정말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령을 해야 합니다. 구령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하며 열정이 없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되려 그 사람에게 휘말려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원한 상금이나 보상보다도 이제 곧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갈
날아가 버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을 나갔을 때에도 기도하고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서 한 사람도 구령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아쉽죠.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령을 하면은 오후 설교 시간에 설교 몇 번에 구령 몇 명이라고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 형제가 어디에서, 자, 어느 팀이 어디에서 설교 몇 번에 구령 몇 명. 왜 저렇게 앞에서 꼭 강구를 해야 되나? 강구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설교를 5번 했으면 5번에 구령 몇 명, 수원팀 몇 명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여태 여기 와서 이 앞전에 어떤 교회나 제가 여기 와서 하던 구령의 숫자나 설교를 올리지 우리가 않고 있잖아요. 마음은 홀가분하고 편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조금 미스한 것도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도 그래요. 설교를 여기서 발표를 안 해주니까 설교 몇 번 했는지, 구령 몇 명 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했으면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강단에서 꼭 외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순회설교 가면은 3박 4일을 가면은 설교 100번에 구령 250명, 300명 이렇게 발표를 우리가 해주거든요. 근데 설교 100번에 구령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참 따분하거든요. 제가 매년마다 목사들이 와서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어느 지역교회에서는 설교 몇 번에 구령이 한 명도 없어요. 저 목사 1년 동안 내내 놀았는갑다.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적는 발표를 함으로써 그때는 제가 싫었거든요. 발표를 왜 하지?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처음에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막 하다 보면은 그것이 버릇이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막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그런 또 장점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10명 하면 뭐하고 100명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이겨와야 돼요. 그러나 구령 나가서도 우리가 전하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혼이라도 이겨오려고 해야지 전도지만 주고 계속 주고 오면은 좀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명도 못했네, 이런 마음의 이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은 예를 쓰고라도 우리 한 명도 못 전하더라도 말을 자꾸 걸어서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엊그저께 가서 4명의 혼을 이겨왔는데 지지난 주일날이냐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서 이 복음을 3번을 전했죠. 2사람 1번, 한 명 해서 이 4사람의 혼을 이겨오니까 여태까지 좀 구령을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으로 막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은 해줘야 돼요.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아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본문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 이는 육체로 고난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장하라는 명령은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나 적합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는 이 명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곧 육체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병사인 것이며 언제라도 육체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잘못하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적에게 무릎을 꿇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하며 성도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앞세워 여러분 앞에 달려들 것입니다. 마귀는 6,000년간을 인간을 다루어왔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아주 쉽게 인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이 마귀의 전략이고 누가 그의 군사들인지 똑바로 알고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중심의 주제인 것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중심의 그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책들이 성경에 3군데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욥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편이며 다른 나머지 하나는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특히 시편처럼 아름다운 책이 성도들을 공경에 내던지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편을 읽는 동안 머리를 감싸 안으며 고통이 몸부림치고 읽기조차 싫은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깊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지나갔다면은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혼연의 일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는다면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나는 절박하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이처럼 늦추시나이까? 주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나이까? 나를 도우소서라고 애타게 찾고 있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정말 안쓰럽고 목이 메이는 말씀이지만 이런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절기와 예절한 호소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더 큰 의미를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던 시대적으로 경륜을 파악하지 못하든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같은 갖가지 교리들을 찾아내지 못하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온갖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만을 보고 고뇌하면서 고난의 골짜기 저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시편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역겹고 따분하게 이를 때문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계속 가다 보면 성도는 어느 사이에 고난의 의미를 자체를 깨닫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 저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마침내 발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이라는 책을 역경과 고난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욥기서와 시편과 베드로 전서의 책은 이해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역시 시편처럼 고난을 중심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고난 저 너머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고난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연구에 연구를 더해서 진리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부터 알아야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성도 입에서 에이 재수없어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이 있습니까?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의 입에서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가장 순수하게 다가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과식적으로나 또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2장 22절에서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다가설 때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에게 깊은 말씀을 주시고 화평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물질을 달라고만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매일 달라고만 하면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달라고는 해야 됩니다. 성도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어른이 되면 매일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한다면 미안하죠.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저께 천안역 앞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이 일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리에 서서 누구라도 전도지를 주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도 하면서 그분께 모든 부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도 함께 감내하고 핍박도 받을 수 있으면 욕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총도 받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영적으로 각성해가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욕 얻어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증거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욕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지팡이로 얻어맞고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매일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주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청년이 되고 장성하였는데도 매번 젖만 먹는 어린아이 행동과 또 무엇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고난이 오면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작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를 삼으신 바 되면서 되셔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과 죄악의 관계를 종결 지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죄의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면 10명 중 9명은 죄를 짓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구나 그러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자신이 지금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또 몸이 나으면 다시 가서 그 일을 마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갔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갔던 부분에서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전혀 죄는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빨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백을 해야 할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벽이 가로막아 있어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믿음이 멀어지고 또 언제 내가 구원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이 식어져서 또 냉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서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매 순간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하셨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섭지 않다면 죄를 지어도 되겠죠. 그러나 징계를 먼저 생각한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며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좌우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고 빨리 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마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으면서도 이를 갈며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면서 악한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러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장로의 직분이라 하면서 교회 가서는 장로 직책을 수행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죄 짓는 일에 멈추질 않아요. 장로가.
참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장로가 된 사람이 저렇게 하니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또 개인이 혼자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 그리스도는 얼마나 정결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갖는 고유의 기능이며 놀라운 효과인 것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에 처해 있는 동안 그 고난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그만큼 더 마음속에 후련하게 텅 비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병이 나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것밖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있는 일이 달리 없을 것이며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도 강구할 의욕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을 두고 이렇게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했을 때 성도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넘치는 은혜가 성도의 마음속에 폭포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이 호레이세스 보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들어 눕게 되면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은 떠나버리고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고난에 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나르는 병상에 눕자 그것을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지닐 수 있는 아름다운 생각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잘 겪을 수만 있다면 많은 영적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육신적으로 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그러면 그 고난을 아주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은 좋은 거거든요. 자,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면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고난에 대하여 4가지 사항을 알아보면,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성도가 겪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기에 고난이 오면 차분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고난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라고 되어 있으며, 슬픔이란 단지 잠시 머물다가 갈 뿐입니다.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깐 동안 슬픔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금방 풀어지는 거거든요. 자, 3번째, 고난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고난이 와서 한번 겪고 나면은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술로 풀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술로 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아시고 기다리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그러면 그 인생의 최고의 상을 쌀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부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유하게 해주셔서 어려울 때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주셨는데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언제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언제 내가 병이 들었고,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받았느냐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에 흠뻑 빠져서 살아간다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 같아서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돈이 없어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은 나아준다면은, 그 나아줬으면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가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젊어서 한라산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전나무는 키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맞든지 이파리가 나면은 바람이 와서 쳐버리면 이파리가 또 부러지고 계속 이파리가 나면 부러지고 해서 키가 1m밖에 안 되는데 그 밑둥은 이렇게 우리 사람 허리만큼 커요. 이렇게 쫙 빨았죠. 1m밖에 되지 않는 나무가. 그 밑둥은 사람의 허리만큼 큰 밑둥이 매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키는 자라지 못하고 밑둥과 뿌리만 깊숙이 내려서 바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심하면, 자, 고난에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오냐고, 이렇게 오냐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자, 아무리 가벼운 골통일지라도 그 안에는 은총이 깃들어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고통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데려가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것을 찾게 되지만 다른 것을 찾았다고 해서 그런 또 그 사람이 그 현실에 만족할까요? 거기에 또 다른 바꾼다 해서 그러면 또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현실에 적응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로만 아뢰이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말이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강구하는 내용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합당하다면 언젠가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도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알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기록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지기만 하는 거예요. 알려지기만. 기도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들의 죄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것이라고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창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죽고 어떤 창에 찔리고 죽음을 맞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고난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며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구약에 했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주님이야말로 슬픔의 사람이에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분의 발꿈치가 부수어지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부서진 발꿈치로 가장 영광스러운 표식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고난의 종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라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모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가슴에 너무 와닿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읽으면 암송하면 머리가 숙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불러주셔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으며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불쌍한 혼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살고 있던 고향 사람들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을 줄로 세워놔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가는가, 길게 가는지. 그 중에 우리 가족 딱 2사람을 불러주셔서 공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뽑아준 하나님께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는 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 군인의 영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어떻게 휴거가 되고 7년 왕국이 어떻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되고 천년 왕국이 어떻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1200만 명이라고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불과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기대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참 주님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아는 성도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죄는 두 번 다시 반복할 것이 못 됩니다. 우연히 죄를 지었다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찌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설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온갖 죄들로 물들어 있던 과거를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난날의 죄는 그것으로 잊어버리고 더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해모스러운 일들을 되살리면서 그런 것들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모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다면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교만은 과거를 들추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거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육신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 어느 하나라도 그리스도인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연시나 어떤 회식 자리나 행사 자리에서 질탕하게 마셔드는 육신적 쾌락의 자리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그리스도에 끼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자리를 뜰 수도 없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연애의 자리에는 술이 있기 마련이고 육신적인 음악이 있기 마련이며 탈선할 분위기가 얼마든지 조장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갈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인간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임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빠졌다가 다시 나오면 또 더 큰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죄에 연루되고 쾌락에 연루되면 영적으로 몹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루아침에 믿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서히 믿음과 열정이 식어가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서서히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육신적인 자리가 만들어진다고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받은 성도 있습니까?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러한 질병에서 낫고 싶다고 또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치유시켜 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라 이거죠. 고난을 주시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하자고. 그래서 성도를 고난에 두시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시는지 역경을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마음껏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성도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났는데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가 이 세상은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가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버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혼이라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결단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